승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승리는 사전적 의미로 싸우거나 겨루기를 통해서 상대방을 누르고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싸우거나 겨룸을 통해서 누구든지 승리를 거두는 것, 그것을 좋아하지 패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승리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패배자도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승리자는 오직 1등 한 사람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승리를 염원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승리라는 단어를 자주 언급하죠. 저도 말씀을 전하고 또 마무리할 때나 기도 내용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일수록 그 의미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승리하세요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승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그냥 말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승리가 전쟁에서의 승리와 같이 절대로 봐주거나 지지 말고 무조건 이겨라, 그런 의미로 그와 같이 말하지는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축복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승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승리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성경 본문이 어디에 있을지 성경 여러 곳을 찾아봤습니다. 찾고 찾은 끝에 만나게 된 이 진정한 승리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할 때 있었던 일들을 소개해 줍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은 약 10년 정도의 기간이었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은 대략 3기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차 도피기는 다윗의 집에서부터 헤렛 수풀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그저 쫓겨다니기만 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2차 도피기는 그일라에서 십황무지에 이르기까지의 그러한 기간이었고, 이때는 적지 않은 무리들이 다윗을 따랐던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던 시기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구분했을 때 2차 도피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은 블레셋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인해서 퇴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때문에 다윗을 처치할 수 없었던 이 사울에게는 큰 아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마치고 사울이 돌아왔을 때 사울은 다윗 일행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 무리들을 찾아서 그렇게 나섭니다. 사울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승리입니다. 다윗과의 싸움에서 그는 승리하기 위해서 그는 심혈을 기울입니다. 어느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뛰어난 사람들로 3,000명을 뽑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사울은 다윗 일행을 추적하러 나섭니다. 세상적인 승리의 공식은 많은 숫자의 군사, 또 뛰어난 군사들의 실력, 치밀한 전략, 또 우수한 성능의 무기, 이와 같은 것들을 갖추고 있으면 승리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적군과 아군의 수가 비슷하다면 전쟁의 승률은 50% 정도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아군의 수가 적군보다 월등히 많게 되면 70%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여기에다가 좋은 무기를 갖추고 있다면 80% 이상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훈련을 잘 받은 상태이고 또 뛰어난 장군이 그들을 이끈다고 하면 90% 이상의 승률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승률을 상당히 높여놓은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은 600명에 지나지 않았지만은 사울은 그보다 5배나 더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던 중에 길가 양우리 근처에 있는 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간 이유는 뒤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울이 혼자서 뒤를 보기 위해서 굴에 들어온 모습을 보고 다윗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수를 당신에게 넘겨줄 테니까 좋은 대로 하라고 하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속삭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혹은 항상 거절하기 어려운 그러한 달콤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뱀이 하와에게 했던 말 역시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뱀은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고 그 열매를 먹고 나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오히려 더 잘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차라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조건들로 찾아왔다고 하면은 그것을 거부하기가 더 쉬웠겠지만은 뱀의 속삭임은 뿌리치고 거절하기에는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결국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유혹과 기회를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유혹과 기회에 대해서 확실한 구분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것이 유혹임에 틀림이 없는데도 내가 그것을 해석할 때 기회라고 해석을 하면은 기회인 것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지금 이때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기회였습니까? 아니면은 유혹이었습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은 그것을 기회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유혹으로 여깁니다. 그들이 한 말,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으니까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 기회가 아니라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을 해치우게 되면은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앉아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로 알았습니다. 자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울을 제거하는 것이 더 좋고 쉽고 또 빠른 길이 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혹으로 여길 것인지 기회로 여길 것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자신 앞에 당한 일이 유혹인지 기회인지 이것을 잘 구분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고 가만히 그의 옷자락만 배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승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승리가 무엇입니까? 승리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굴에 들어온 사울의 등 뒤에 칼을 꽂는 것, 그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유혹에 대한 패배입니다. 비겁함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해치는 일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많은 유혹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조금만 덜 정직하게 살면은 좀 더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유혹도 받게 됩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학교 부장으로 섬기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은 렌지 후드가 뭔지 아시죠? 가스렌지 위에서 연기를 흡입하고 또 배출하는 그런 환기 장치입니다. 그 집사님은 이 렌지 후드의 필터를 교체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얘기를 나누면서 하시는 일이 잘 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집사님의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더 벌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덜 법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같은 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는 정직하게 일을 하지 않고 부당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필터 교환 작업을 하러 가서 굳이 교환하지 않아도 되는데 필터를 교환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부당 청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집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을 저버리고 돈 벌려고 작정하고 일하면은 얼마든지 더 돈을 잘 벌 수가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일이 더 많고 또 주일에도 일하러 가면은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가 있는데 교회 학교에서 부장님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돈은 덜 벌지만은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부자 되기를 거부하고 좀 덜 벌고 살더라도 주님 안에서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시려고 하는 이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유혹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돈을 더 많이 벌라고 주신 기회인지 또 유혹인지를 잘 분별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헤어지면서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것은 이제 세상 속으로 돌아가서 살 때에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패배하지 말고 세상 유혹을 잘 이기라는 뜻으로 인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기회와 유혹을 잘 분별하고 세상 유혹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서 배우게 되는 승리는 곧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군대의 군사력에 더 주목하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적군들 앞에서도 그는 두려워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또 많은 군사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다윗은 알았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그가 의지하면서 그들과 함께 다윗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다윗에게는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다윗은 이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의지한다고 하면은 다윗은 굴 속에서 했던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따라서 사울을 찔러야 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그 무리들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다윗의 편이고 또 다윗의 군사력인데 그들이 다윗을 저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을 해치우고 이제 쫓겨다니는 그 신세를 끝내고 같이 태평성대를 누리자고 하는데 다윗이 이것을 거부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만 행하게 되어서 이들이 다윗에게 돌아서 버리면 다윗은 정말 의지할 곳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곳에 다윗은 또 한 번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때에도 다윗은 그 유혹을 물리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 주권대로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자신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직접 자신의 손으로 치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치실 것을 믿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가 다 맡겨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승리를 거두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런 승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승리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세상의 방법 또 사람의 손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승리라는 것이 승패를 반드시 가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믿음의 행위 자체가 바로 승리입니다. 승리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오,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다윗은 사울을 해치는 것이 더 좋고 편한 그런 가능성의 유혹이었지만 이것을 저련히 잘라버렸습니다. 나도 사울을 해치우고 편안히 살고 싶다는 하고 싶은 말이 이 다윗에게도 있었지만은 그 말들을 모두 억눌러 버렸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다윗의 삶 그 자체가 바로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곧 승리임을 알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승리자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슬그머니 뱉고 사울은 그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로 굴에서 나가서 자기 길을 갔습니다. 얼마 후에 적당한 거리가 유지됐을 때에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해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밝힙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자신은 사울을 해할 의사가 없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자 사울은 소리 높여 울면서 다윗의 그 의로움을 인정합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인정하고 또 자신의 후손들을 끊어버리지 말 것을 맹세하게 하고 또 부탁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집으로 돌아갔고 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면서 각자 평안히 돌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승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것, 이것이 곧 승리입니다. 세상적인 승리는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전사에서 쓰러져 있는 병사들이 있고 불타 없어진 그런 주위 환경들이 있고 패배자의 고통이 있을 뿐입니다. 싸우라 흘린 피땀이 있을 뿐이고 불타 없어진 상처와 아픔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에는 이렇게 평강이 있습니다. 다윗 일행에게도 어떠한 피해가 있지 않았고 또 사울 쪽에도 어떠한 피해가 없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굴에 들어온 이 사울을 굴 속에서 창으로 찔렀다고 하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선은 사울이 목숨을 잃게 됐을 것이고, 사울의 군사들 가운데서 충성된 신하들과 또 다윗의 무리들 가운데서도 과격한 이들과의 그 싸움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어느 한쪽이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해서 과연 그것을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어느 한쪽이 더 많은 전사자를 만들어냈을 뿐이지 전사자가 적은 쪽이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승리에는 평강이 있게 됩니다. 함께하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저자의 형수님이 인생의 절정기인 40대에 불치에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 소식에 가족들 모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과 형수님 모두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었는데 그런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의사는 형수님의 암세포가 몸 전체에 서서히 퍼지면서 결국에는 어느 순간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은 이 형수님이 치유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이 형수님을 반드시 치료해 준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적은 없다는 사실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믿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암세포를 이기고 질병에서 나음을 얻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강건하게 회복되는 것, 그것이 승리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저자의 형수님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형수님이 숨을 거두던 날은 그분을 알던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간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형수님을 치료했던 주치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뜻으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 극한 고통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그분에게 비상한 평강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이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 죽음 앞에서 모두 다 그 극한 슬픔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일 것 같은데 모두에게 평강이 임했고 가족들 모두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이 불신자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도대체 뭐가 승리냐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시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지 않았다거나 예수님이 너무 무능력한 분이 아니시냐, 이렇게 조롱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평강을 경험한 이 가족들은 승리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서 반드시 구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승리를 항상 주시겠다고는 하지 않으셨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다른 이름,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싸움을 하고 싸워서 상대방을 누르는 것만이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라도 승리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과 같이 승리는 반드시 싸워야만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를 잘 지켜내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곧 승리입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나를 비방하는 자가 있을 때 잠잠히 침묵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피 흘림과
다툼과 분열과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는 것이 승리입니다. 이것이 곧 승리임을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승리를 거두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승리를 우리도 거두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승리는 세상 사람들의 승리와는 다른 것임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원하기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승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밟아 눌러야 하고 칼로 찔러야 하는 그러한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잘 지켜내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거함을 통해 진정한 이 땅에서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